월드비전의 창립자는 과표 목사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에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심히 아픕니다. 그는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 구호기관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월드비전입니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활발하게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 최대의 구호단체 NGO 단체인 것이죠. UN 식량 특별조사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까? 5초에 한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절대 빈곤층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빈곤층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절대 빈곤층이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70억의 인구 가운데 또 다른 3분의 1은 경제적으로 과도한 풍요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진다면 이 땅의 가난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나눌 수 있다면 기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다면 기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웃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적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협동하여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서로 이웃끼리 담을 쌓고 살아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고요. 정말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단절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단절되어지고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서로 간의 협력이 단절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관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의 나눔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연보와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지. 나눔이 있는 사회는 훈훈함과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심는 대로 거두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나누는 것은 심는 것이고 많이 나누는 것은 많이 심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생명의 싹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싹을 심으면 그 싹이 나게 되어지죠. 그 싹에서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바로 이 나눔이란 결국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눔은 생명을 낳는 투자입니다. 나눔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눔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훈훈함과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본문에 나온 대로 너무나도 가난했고요.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나눔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연약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나눔을 받는 사람은 갚아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갚아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펌프의 원리입니다. 펌프에 물을 한 그릇 붓잖아요.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바로 나눔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적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계속해서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눌 때 그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줄 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쪼들린다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와 풍성과 윤택함과 범사의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누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사는 길이에요. 나눌 때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영성에 대해서 이 시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아직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전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눔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이 나눔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곳에 안수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적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마치 본문에 나타난 그 어린아이가 자식이 먹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의 적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됨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이 나눔을 통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너무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주의 종이시여, 나는 떡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달라고 하니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당신에게 드리고 우리 가족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을 선지자에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런 나눔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가진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를 위해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적은 나눔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없는 중에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얼마큼 보상해 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통해 도리어 우리가 나눔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죠.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떡을 나눔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심을 버리고 지갑을 깨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나눔교회 이름과 같이 풍성한 나눔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나눔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